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따르면 룻기는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애가, 에스더와 함께 성문서에 속합니다. 이것을 다섯 두루마리라고도 하며 절기 때 낭송되었습니다. 하지만 BC 200년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부터는 룻기를 사사기 뒤에 배치하여 오늘까지 이루고 있으며 역사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시킨 이유는 아마도 1장 1절에 나오는 시대적 설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비리와 부정과 무질서가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내외적으로 많은 환란이 있었던 암흑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룻기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아름답고 목가적인 사랑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삶의 행태가 마치 지금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암흑처럼 어두운 시대에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통해 전개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 새로운 밝은 시대를 알리는 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등장인물들 상호간에 베푸는 존경과 배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2명의 모압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 체류한 지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귀향할 것을 결심하면서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 부모 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배려는 환난 가운데서도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같으면 아마도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천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내 딸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함께 할 것이라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맹세의 형식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왜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했을까요? 아무 소망도 없는 가문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고생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기에 헤어질 수 없었던 것일까요? 혹 엘리멜렉 가문에서 전수받은 신앙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앞부분에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추수절이 되어 자신의 밭에 나와 추수를 하는 품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자한지 그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밭에서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룻은 아침 일찍 나와서 사환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본 보아스는 사환에게 룻에 대해 물었고 사환은 그녀에 대해 자세히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귀환했을 때 소문을 통해 그녀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며 선대해 주었습니다. 내 딸이라는 이 호칭은 히브리 사회에서 단지 아버지가 친딸을 부를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여인을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던 관용어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친밀함을 강조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적선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지 않고 따뜻한 말로 자상하게 대함으로써 그녀가 지금 상황에서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처럼 남에게 자선이나 호의를 베풀 때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입장과 심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이끌려서 혹은 자신의 부와 선행을 자랑할 목적으로 자선 혹은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룻이 자신의 밭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만 그 소녀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 다른 밭으로 간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룻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가 소녀들에게 베푸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교회의 지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떠나 있으면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아스는 그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삭을 줍게 했고 이삭을 베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며 일꾼이 마시는 물도 마시게 하였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일꾼처럼 식탁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풍성하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꾼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은밀하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한 곡식을 룻에게 그냥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룻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룻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 당당히 보상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룻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까지도 배려해 주었습니다. 룻이 받은 복은 보아스의 이런 배려와 존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룻은 흉년으로 유다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온 유다 지파 기론과 결혼하여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모압 소녀가 되었습니다. 룻이 이 소녀의 과부에서 이방 여인, 하녀, 여종을 거쳐 마침내 현숙한 여자로 불리우기까지 우리는 곳곳에서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와 존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삭을 줍던 모압 여인에서 그 추수밭의 주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아스의 이런 존중과 배려를 받은 룻 역시 홀로 남은 나오미를 존중했고 그녀에게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보아스의 존중과 배려보다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존중과 배려가 먼저였습니다. 룻이 행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나오미와 보아스,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오늘 본문 11, 12절에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돕는 이유는 그녀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동족과 고국을 버리고 먼 타국으로 왔다는 사실을 자신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효행을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여준 나오미에 대한 효행은 과연 어떠한 효행이었기에 이처럼 보아스를 감동케 하였을까요? 우선 그녀의 효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말미암는 시어머니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족과 조국뿐 아니라 젊음 그리고 평안한 장래까지 포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녀의 효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육체적 노동을 통한 봉사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룻의 효행은 단순히 세상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효행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그녀의 효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효행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기가 세상적인 것이라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멈출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즐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 의, 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복을 주실 분, 온전한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더욱이 보아스는 불완전한 상을 넘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룻을 축복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보아스가 이처럼 룻에게 선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룻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요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룻에게 베풀어진 보아스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보아스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한 예로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사르밧의 과부를 보면 그녀는 비록 자신과 아들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양식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무사히 흉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던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보면 그녀는 병들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뻐하시며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1, 42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던지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도움, 배려, 보호, 위로, 격려,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준 보아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청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 입기를 간절히 원하여 적극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껏 호의를 베풀 수 있었으며 룻 또한 보아스가 베푼 호의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억지로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받는 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한 예로 요셉을 종으로 둔 보디발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이 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경륜이었지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는 보디발이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은 보디발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요셉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오히려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구하지 않는다면 자기만 손해일 뿐입니다. 한 예로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개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은혜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는 단지 장자권뿐만 아니라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마저도 야곱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이삭의 차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속임수라는 옳지 못하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긴 했지만 결국 형의 장자권과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됨으로써 구원사의 주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속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아들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영감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엘리야의 갑절되는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은혜를 크게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권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한 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혼자 된 며느리 룻의 안위를 위하여 배려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모압 땅에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했고 유대 땅에서는 룻에게서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듣자 모종의 통찰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자 나오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재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룻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밤에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 이를 성취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명예를 건 모험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행동을 오해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녀들의 행동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파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자 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려주고자 한 일이라는 것을 직관하였습니다. 고부간에 서로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반면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에서 날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입으로는 룻을 축복했는데 이제 자신이 그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자요 덕망 있는 보아스를 통해 룻을 보호하고 그녀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유난히 복을 비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일꾼은 보아스를, 룻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을, 나오미는 보아스를, 장로들은 보아스를,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책망하는 말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축복의 말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축복이 좋은 것은 그 말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시작은 불행하였지만 그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즉 룻기는 흉년에서 시작하여 추수로, 죽음에서 시작하여 생명으로, 울음에서 시작하여 웃음으로, 괴로움에서 시작하여 기쁨으로, 상실과 원망에서 시작하여 회복과 찬양으로, 타향에서 시작하여 고향의 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서로 간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그저 부자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나오미는 그녀의 기업을 온전히 회복하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축복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과 서로 간의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간의 사랑과 배려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큰 계명으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